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는데 아마 빠르면 2주, 조금 더 하면 3주 정도 로마서를 같이 볼 텐데요. 이 로마서는 뭐 한두 주 만에, 한두 시간 만에 볼 수 있는 원래 책은 아닙니다. 책별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핵심되는 부분들만 좀 같이 보고 갈 거고요.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함께 강의를 할 때 더 자세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들어가기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보시면 간단하게 로마서 전체를 한번 훑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란 뜻이지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그 밑에 나오죠. 본명에 큰 자, 여호와께 구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시민권을 행사했던 경우가 2번 등장하죠. 빌립보에서 한 번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나오고 있고요. 10대 초반에 가말리엘 문화의 수학회 교법사가 됩니다. 지금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을까요? 더 있으면 그 대학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당시 최고의 율법 그리고 최고의 교법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엘리트 코스에 들어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교법사의 위치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천재적인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저처럼 말랐어요. 키는 좀 작고 깡 말랐고 머리털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굉장히 없는 사람인데 딱 봐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은 좀 깡이 있다라는 정말 한번 하나님께 딱 집중하니까 이 사람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을 물불 가리지 않고 다 죽이려고 하러 이렇게 달려들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다마스에 만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정반대가 됐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최초의 교회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교회 파송을 받은 교회 선교사로 등장을 하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면서 직업은 텐트 메이커. 그래서 텐트 메이커, 우리 선교사님들이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 뭡니까? 자기의 직업이 있으면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저처럼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선교제로 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선교제에 나가면 선교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선교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픈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직분이나 어떤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살면서 깜짝 놀랐네. 떨어져서 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텐트 메이커, 그 시작이 이 사도 바울 장막짓기에서 나온 단어이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과 만나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18장에 나오지요. 예수의 직접 계시로 복음을 받은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가 왜 사도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가 사도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없죠.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근데 속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제자를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들은 그 사도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직분이 없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직접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로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복음의 독자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이나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치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자체가 부인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 자기가 사도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 분이 나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언제 이 로마서가 쓰여지냐 하면 제3차 선교여행 때 보시면 3차 선교여행은 몇 년 걸렸다고요?
그렇죠. 4년. 좀 늦게 나왔네. 뒤에서 벌써 더 이게 나왔어요. 4년인데 그 중에 3년을 어디서 사역을 했을까요? 어디서? 그렇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1년 가운데 한 3개월 정도를 다시 2차 선교행을 가셨던 고린도 지방 가서 거기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무는 그 기간에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때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17절에 잘 나오는데, 자, 발신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배경과 목적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 끝을 당시에 서바나라고 합니다.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의미해요. 그 곳이 땅 끝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지구가 둥글둥글하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딱 눈에 보이는데 저 끝이야. 저희가 땅 끝이야 라고. 왜냐면 거기까지 사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서바나까지가 그들의 세상 가운데 땅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땅 끝. 우리나라 땅 끝 마을은 어디예요? 네? 네. 우리 어르신들 저하고 조금 일찍 더 만났으면 해남 한번 모시고 가면 좋은데 해남까지 모시고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지치실까봐 이제 너무 멀리도 못 가고. 자, 이때 당시에 땅 끝이 어디예요? 네, 서바나. 네? 이때 당시에 땅 끝이 네, 해남입니다. 네. 네.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서바나까지 나를 보내기에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좀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지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로마는요, 모르지요.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들어갔는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만나서 복음을 다시 듣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자, 사도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문 형식으로 써져 있을 만큼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교리와 어떤지를 이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먼저 점검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교리를 잘 적어놓은 서신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신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아닌데도 제일 먼저 위치하게 되지요. 세 번째로 보시면 유대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교정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는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이 전체를 다 다루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렇다고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다는 다 죄인이다.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해요?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할례, 그 할례가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요. 자, 특징을 보시면 가장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논문과 같은
논리적이고 정교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 그래서 9장이 과거, 10장이 현재, 11장이 미래,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다루고 있는 민족적인 서신이라고도 봅니다. 바울복음서 또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이 불타도 로마서만 남아있으면 괜찮다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로마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너무 무리한 네. 대필자, 이것을 대신 썼던 사람, 사도 바울이 옆에서 불러주면 대필 쓴 사람이 더디어는 사람이고요.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은 16장 1, 2절에 보면 베베로 등장을 합니다. 여자분이었죠. 자, 로마서를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라고 할 수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것,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 복음, 그 핵심이 적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장,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가장 큰 특징, 모든 서신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서신은 앞쪽에 교리적인 것, 그러니까 말씀, 핵심적인 그 교리 말씀을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용적인 부분을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딱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서신의 기본적인 형태는요, 지금하고 좀 다르지요. 지금 편지를 쓰면 처음에 뭐라고 씁니까? 누구누구에게. 내가 썼다는 거 언제 써요? 맨 마지막에 누가 썼다라는 걸 쓰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처음에 누가 쓴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약간의 인사말과 함께 그 다음에 이어져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나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을 보면 발신자, 수신자가 항상 먼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신의 기본 형태입니다. 자, 7번째로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 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의 시작은 학자들에 의하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로마 교회가 시작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지요.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로마 교회가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뚜렷한 어떤 교리적인 그리고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가르침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로마라는 도시에 가면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준비가 되죠. 거기서 중심으로 모이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도 받아들여요. 근데 처음에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들어왔던 이방인들이나 복음 때문에 이 유대인 그 모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나 핵심이 유대인이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 다 추방을 당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충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로마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남아있는 로마의 교회라는 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방인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이 교회의 주인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 이제 그 금지령, 추방령이 다 해제가 돼서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교회의 주인 자리는 글쎄요, 유대인 기독교인보다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덟 번째 특징을 보면 바울이 문안 인사로 가장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서신. 이건 특징이니까 알아두세요. 한 40여 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얘기해요. 누가 이렇게 문안하니, 이게 16장의 거의 대부분의 이름입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는 이거 다 외웠거든요. 왜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그때는 떨어뜨려야 되니까, 신대원에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특징적인 이름이. 자, 우리 1장부터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장제목을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거를 펴놓으시고 1장의 장제목은 이방인의 죄입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론에 로마서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요. 뭐라고 나와요? 두 가지로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하나는 사도. 사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사도,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냥 그 주인이 가니까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는 이 복음 가운데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 복음으로 살고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 라는 그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이 복음은 이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자, 이 복음은 곧 누구에 대해 쓴 거예요? 대답하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2절과 3절에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 그죠?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자, 약속하신 것인데 3절에 보세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보라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성경,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복음, 이 구약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뭐 갖고 감사해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11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라는 거지요. 이 은사가 뭔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12절 끝에 나오지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3절 끝에 나오지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 세 가지의 방문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나타내는 아주 굉장히 철저한 고백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빚진 것은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자, 보세요. 거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면 야만인이 다 이 복음을 듣기까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내가 빚진 자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표현하는 것이 이 14절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쓰게 된 목적입니다. 아까도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서버나로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15장에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요. 16절과 17절은 암송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이신칭의가 나왔고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뭐였어요?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 그때 당시에 가장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말, 그리고 로마 말 가운데는 십자가라는 말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단어 자체를 원치 않은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는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7절에 넘어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디카이오스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우리는 깊이 이 한 문장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하박국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지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다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겠다 했을 때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이신칭의 시작점은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의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산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물음표와 또한 그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누가 구원받아요? 의인이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지요. 이제 또 뒤에 가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요 핵심은 이신칭이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여러 곳에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는 이 한 문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번 같이 이 부분은 고민해보고 함께 적용하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이방인의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19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지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요? 이미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이 원래 불교였습니다. 짝퉁 불교 아시죠? 진짜 불교 말고 우리나라는 거의 짝퉁 불교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붙여놓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불교가 그게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불교 잘 모르니까. 그런데 때만 되면 어디 가서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뭐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뭘 붙여놔요. 뭐 방마다 뭐 이렇게 뻘건 딱지 하나씩. 뻘건 딱지 붙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뻘건 딱지를 방문마다 하나씩 붙여놓고 봄만 되면 뭐 붙여요? 입춘 대길 해갖고 집 들어온 대문에다가 하나씩 양옆에 딱 붙여놓고, 저희 형이 저한테는 안 하셨는데 저희 큰 형은 팬티에다가 그 붉은 글씨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꼬매가지고 형 모르게 그걸 갖다 이렇게 팬티에 넣어주기도 하시고,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할까요? 제가 그거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다 십자가 긋고 십자가 긋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그런 것도 제가 많이 했어요. 할 때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게 사라졌지요. 우리 내면 안에는요, 저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붉은 딱지들, 부적이라는 것들을 붙이는데 뭔 문제만 있으면 우리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어이구 하나님, 왜 그게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적은 갖다 많이 붙이시는데 뭔 일이 갑자기 보면 어이구 하나님, 이상하네. 그거 물어볼 수도 없고 할머니한테 왜 얼굴 하나님이 나오지? 얼굴 부처님이 나와야 되는데 뭐 툭하면 얼굴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이 갑자기 무슨 일이 탁 오면은 얼굴 하나님, 이게 나와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처녀 때 이제 그 천주교를 좀 성당에 다녔던 경험이 좀 있으신데 그 이후에는 다녀보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 모든 것 가운데 넣어줬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냐 하면 21절 끝에 보세요.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농경사회에 가면 참 우상이 많아요. 부뚜막 우상은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지요. 부뚜막 가면 무조건 거기는 참선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무, 하여튼 모든 입구에 있는 나무들은 다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지요.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24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불의한 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어떻게 내버려 뒀을까요?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8절 보세요. 두 번째 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하는 것은 실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지요. 26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요. 성경엔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동성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성경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동성애가 난무한 곳은 멸망당하는 것을 많이 보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도 그와 같았던 거지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지요. 그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죄가 어떻게 나옵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쫙 나와요. 시간이 되면 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어떤 죄인지를 좀 알아보면 좋은데, 뭐 죄 알아봤자 이 죄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많지요, 그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면 무조건 다 죄, 그죠? 그리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알았지, 얘들아?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아비한 자라. 이 모든 자들이 어떤 죄에 해당하냐 하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네, 해상에 해당한다고. 다 어디에 해당한 죄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지요. 이방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죄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자, 2장의 장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죄죠. 자, 그러면 유대인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나옵니다. 자, 2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 율법 가지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을 자들, 그리고 그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단의 기준이 나옵니다. 2절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뒤에 가면 5절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라. 두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행한 대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따르는, 불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 중에 7절 한번 보실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그 말은 선이 뭡니까? 뭐가 선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선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그럼 뭐가 선입니까? 뭐가 악이에요? 직선이 선이야, 그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입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선과 악을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잖아요. 제가. 항상 누가 먹었어요? 그러면 누가 먹었은 거예요? 내가 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누구한테까지 낮춘 거예요? 나한테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이면 다 선이에요. 그죠? 근데 나한테 안 좋아. 그럼 다 악인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한테 잘 못해주면 저 사람 악한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선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판단 기준이 나 아닌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원래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악의 기준을 나한테 맞춰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과 악을 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생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고 나오지요. 11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뭐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부으시는 것보다 외모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유대인은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왜요?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혈통이어야지만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통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해서 받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받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모로 딱 정해져 있죠.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외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봐요 안 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 자, 14절을 보실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 5주 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네. 15절에 계속 보실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는 거지요. 자,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거짓된 안전의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할례입니다. 자, 이것을 방공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방공호는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전쟁 났을 때, 그죠? 폭탄이 막 떨어질 때 이 방공호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지요.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방공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의 거짓된 방공호에 대해서 21절부터 24절에 얘기를 하는데 23절에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니라. 할례가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유대인의 거짓된 방공 두 번째는 이 할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28절, 2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할례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가 했습니다. 신명기 10장과 신명기 30장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왜요? 몸에 하면 자랑이 됩니다. 마음에 하면요 자랑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할례는 마음에 가죽을 베는 할례와 같다라는 거지요. 자, 3장은 그래서 1장의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그러면 다 죄인이네요, 그지요?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죄인과 칭의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도 다 똑같아. 야, 너희도 할례 율법 다 소용없어. 그것으로 너희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유대인이 반문을 하겠지요. 첫 번째 반문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육이 무엇이냐. 이게 유대인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답이 뭡니까? 2절. 나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반론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하는 것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자, 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힘든 게 뭐냐면요, 죄를 얘기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들 수술도 요새는 이제 로봇 수술을 하는데 아주 세밀한 거는 아주 로봇 아주 가늘한 걸로 현미경 보면서 하잖아요. 세밀한 수술일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밝혀내고 내가 죄인인 것을 도망가지 못하게 할 만큼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다 밝히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끔 딱 3장에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다 죄 아래 있어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뭐 갖고 말씀하냐면요, 시편 14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시편 14편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이들이 그 죄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20절을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 법들은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걸 초등 교사라고 나와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은 우리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안내자 역할,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100%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613가지 플러스 알파, 손 씻는 거, 전통 만들고 어마어마한 율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결국 10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1000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대단하지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어겼어. 그럼 그 사람은 1000가지를 다 어긴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21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곧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이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이 부분에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을 반복해서 한 20-30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우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100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10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1000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오십시오. 자, 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똑같아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아요. 왜요?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어요? 율법을요, 할례를요. 왜요?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율법 지켜? 못 지키는데요. 난 율법 지키는데.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됐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속량,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끝내셨다라는 거지요. 속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뭐로 된다고요? 믿음이요, 행위요? 믿음이요.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3장까지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신칭의에 대한 핵심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4장에부터 나오는 것은 이신칭의의 적용적인 부분들을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4장부터 등장을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 4장, 5장, 8장까지 우리 같이 볼 텐데 적용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이 4장부터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 어떤 이신칭의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드러나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제 5장부터는 그것을 적용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 것이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8장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